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7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2024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 놓았는데요.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즐거워하는 이유와는 분명히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던 CD 봉사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캐롤튼 지역 H마트에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통역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봉사해 주셨던 통역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해 주시는 통역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통역자님의 통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텍사스 지역에 계속 전달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동양마켓을 관리해 주실 봉사자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야구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는 운동 경기 관람에 큰 관심이 없어서 운동 선수들을 잘 모르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스즈키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1991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시작해서 2001년 미국 메이저리그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해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수라고 하네요. 그는 2004년 한 시즌에 안타를 262개를 쳐서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그 기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10년 연속 200안타 이상을 쳤고 메이저리그 통산 3,000개가 넘는 안타를 쳐낸 놀라운 기록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지난 2019년에 은퇴를 하였고 내년 2025년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를 후보의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동양인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를 전문가들은 그의 피나는 노력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선천적으로 강한 손목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손목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치로 선수처럼 훈련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치로 선수를 만들어진 천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스즈키 이치로 선수의 훈련이 어땠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스즈키 이치로를 곁에서 10년간 지켜본 사람들은 그를 고장나지 않는 시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간을 분 단위로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허리에 부담이 갈지 모르기에 푹신한 소파를 멀리하고 라커룸에서는 항상 딱딱한 철제 의자만 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그가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첫 7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로 아내가 만들어주는 카레만을 먹었다는 일화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최적화시켰다는 스즈키 이치로 선수.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동시에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단순화시켰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7년 동안 매일 아침 아내가 만들어주는 카레만 먹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라도 이것저것 먹었다가 배탈이 나서 경기를 망치게 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고 그 시간에 더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그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치로처럼 7년간 카레만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힘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습관은 인생을 따분하고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어 탐색 시간을 줄여주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지금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칼럼니스트의 평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만일 그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무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 시간만 보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볼까? 저 영화를 볼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TV 리모컨을 들고 수백 개의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무슨 프로그램을 볼까, 무슨 영화를 볼까 고민하다 시간만 흘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 1분 기도는요, 안재현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치바현 마리닐 교회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안재현 선교사입니다. 오늘 1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개신교 역사가 더 빨리 전파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1억 2,7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전역에 8,0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1,000군데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있고 목사관도 있지만 그러나 사역할 목회자가 아직 청빙되고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8,000개 교회 가운데 평균 교인들의 숫자는 20여 명,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본 곳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온전히 부흥하여서 약화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로서 서로 기도하며 지원하며 응원하며 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져 부흥이 일어나고
일본 사회적인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미스바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일본에서 선교센터로서의 또한 사역을 감당하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고 재훈련하며 또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일본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1억 2,700만 인구 가운데 0.2%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 인구들 속에 8,000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의 교회나 목회자가 없이 영적 지도자가 부재 중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며 또한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잘 받은 주의 종들이 일본의 언어와 일본의 문화를 잘 교육받아 목회자 없는 교회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또한 더욱더 나아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일본 목사들이 사역자들로 일어나서 그 교회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본의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며 사역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역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미스바 설계 선교회 선교센터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일에 저희들이 충성하여 수종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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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와, 차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응. 오, 차도 잘 나가는데? 어?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어? 그러면 복음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와,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부자에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음을 배웠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게 차별하여 대우하려는 동기를 살펴보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민낯을 보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은 유대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모이는 회당에서 부유한 자, 곧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들을 유심히 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하여 가까이 지내고 이것저것 섬기며 아부를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아주 불순한 의도이고 불순한 동기이기에 그것 자체가 이미 악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도움 좀 받을까 생각하고 아부했던 바로 그 부유한 자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 생각에 힘이 되고 방패가 될 힘 있는 자들을 신뢰한 잘못을 지적해 주셨죠. 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불순한 의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의미는 단순히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나누었죠. 네, 자신이 게으르고 정직하게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네. 자신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간다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미워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계속해서 공부해 보지요. 먼저 2장 8절에서 11절 읽고 오늘 이야기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앞에 읽었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아니냐, 예쁘냐 아니냐를 두고 차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차별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죠. 자, 지난주 보았을 때 왜 그들이 차별했습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한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더 깊이 파들어가 보면요. 자기 사랑이 나옵니다. 자기 사랑이요? 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에게 아부를 한 것이죠. 그렇겠네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자기 사랑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죄라고요? 네. 좀 두려운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이네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요. 죄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을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을 가르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것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내 아이는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요. 세상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서 당신의 아이는 특별하니 이런 것을 먹이십시오. 이런 것을 입히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시오. 이런 것을 사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광고에 넘어가서 자기 자녀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사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요? 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네,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고 얻으실 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 듣는 그 대상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 것은 맞잖아요. 예, 그것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 포커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 나의 가치가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네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 죄인이고 악인이고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네요. 완전한 관점의 차이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찬송에도 있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받았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라는 찬송 가사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성도의 영혼에서 나오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벌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버러지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구더기를 뜻합니다. 구더기요? 네. 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더기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더기처럼 더러운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구더기처럼 아무 힘도 없는 존재, 또 밟으면 그냥 터져 죽는 그런 가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이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 주님께로 옮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에 나누었던 종과 노예의 차이점이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노예인데 우리가 자꾸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것을 깨달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기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적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22장의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요. 결국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곧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근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사역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율법을 모두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하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살인은 안 했지만 도둑질을 하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법을 다 지켰어도 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또 읽어보죠. 네,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율법, 심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좀 두렵죠? 네, 아무래도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네, 사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부터 납니다. 심판하면 벌 받는다는 느낌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 그러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면 너 그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심판에는 벌을 내리는 것도 담겨 있지만 사실 심판이라는 말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야구 심판이 항상 아웃만 외칩니까? 그건 아니죠. 세이프도 외치고 파울도 외치고 홈런도 외치고 하죠. 예, 맞습니다. 스트라이크나 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에는 상도 있겠죠. 잘했다 하는 칭찬과 함께 말입니다. 동시에 잘못했다는 벌도 있는 것이고요. 자,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요.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율법이 있다고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음을 나누었죠. 네. 그럼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새로운 율법, 곧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계명을 기준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 계명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저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참 두렵습니다. 네,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613개로 심판을 받아도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 613개의 요구를 모두 온전하게 지키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 이 율법은 상대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보아야 하지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는 경험을 먼저 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사역하고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 곧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상 받을 일은 상을 받고 꾸짖음을 받을 것은 꾸짖음을 받을 것인데 바로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날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하게 하는 율법,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사람으로 말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결국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은 사랑이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을 했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그 명령 때문에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단순히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복음만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세요라고만 가르치면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킬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말이 되지 않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언행을 다스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네요.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온전한 믿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스즈키 이치로 선수의 기사를 읽으며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계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지요. 스즈키 이치로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들은 비록 지금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명예의 전당에까지 기록되어 이름을 남기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이 사라질 때에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가지 메뉴를 먹으며 푹신한 소파를 멀리하고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포기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내며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얻고자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다름질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그 다름질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우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머물며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로 깨어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